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8강 2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1장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모였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혀 믿음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과 신경과 혈관이 용솟음쳤고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중풍병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것부터 살펴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었을 때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질 못했죠.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치유받은 사실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깔개를 들고 간 것,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관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신앙과 상당히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은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중풍 환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풍으로 불편한 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혼이 마비가 된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죠.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무력감에 영적인 생명을 갈급하고 삽니다. 베데스다에서 기다렸죠. 헛된 노력으로 늘 실망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앞이 막혀 있을 때 위를 쳐다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중풍 환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저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 이 중풍 환자가 깔개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하여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정죄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한 것. 이것이 지금 안식일에 범죄한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산헤드린 회로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고소를 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에 끌고 와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고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고 온유하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고 온유한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묘사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향기처럼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저주를 퍼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여러 차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 당시 관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낡은 형식주의 그리고 사람이 만든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낡은 형식주의와 사람이 만든 잘못된 가르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내용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형식적인 가르침, 이런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심리 4km 이상은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그것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들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옷에 매달고 다니면 그것은 옷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안식일의 정신을 무시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한 유대인들이 여러 인간적인 세부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 이것은 지금 그들이 볼 때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율법을 높이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사야 4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 정의가 뭡니까? 공의고, 공의와 정의는 모두 다 법이죠. 법에 입각해서 그것이 맞으면 공의고 정의가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죄와 불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정의를 세운다, 공의를 세운다, 법을 세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을 보셨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안식일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축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안식일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부러 안식일에 치료하셨습니다. 다른 날 치료하셔도 되잖아요.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안식일에 혹 치료를 했더라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는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도 고쳐주시려고 지금 생각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하셨고 그를 통해서 산헤드린까지 와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곳 산헤드린까지 와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산헤드린 회원 71명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안식일의 목적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저 눈에 보이는 일만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 정신과 사상과 의미를 함께 주신 것인데 그와 같은 일들을 회복하고 안식일의 정신을 깨닫고 회복하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 준수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일의 목적을 준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목적 분명히 깨닫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산헤드린 회에서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또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